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12절 말씀 우리 5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지금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은 뭐였는가?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있고 또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그래서 7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7금촛대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생각, 우리 안을 거니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거니신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뭔가를 성경을 읽을 때 임의로 읽지 않도록 계시록에서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 놨다. 처음은 죽음이고 마지막은 부활.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은 생영, 한 번 죽는 게 정해진 자로 만드셨고, 둘째 아담은 산영,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라는 말이 뭘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요즘은 이제 우리가 검을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검 말고 뭐 레이저 총을 사용하는 시대니까.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전쟁의 주 무기가 검이었죠. 검 이제 우리가 검을 보면은 검의 종류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검이. 근데 좌우에 날이 선 검이다라는 말은 이제 이 검을 가지고 전쟁을 할 때 좌우에 날이 있어야 어느 쪽으로 사용해도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가 있겠죠. 검. 이런 좌우에 날이 선 검, 이런 검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검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주 조그만한 이런 칼들도 있죠.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칼도 있지만, 이런 날선 칼은 또 수술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칼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십니다라고 했는데, 이 검과 또 다른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입술이 나와요. 입술 모양도 참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입술이 있겠지. 그런데 입술 모양이 얼마나 다양하든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버가모에 나타나신 하나님, 버가모란 말은 높여졌다, 혼인하는 곳, 이게 높여졌다 또는 살아났다, 올라갔다는 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살아난 걸 의미하기도 하죠. 또 혼인하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인내, 우리가 첫 번째가 인내였죠. 인내. 그리고 이제 서머나가 죽음, 그리고 죽음 다음에 버가모, 높아졌다, 부활의 의미를 가진 이 교회에 하나님이 편지하실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은 구약 성경만 약 문자 그대로 토시를 바꾸지 않고 인용한 성경 구절이 약 200절 정도 된다. 계시록 총 404절이거든요. 반절 이상이 거의 구약을 다 인용한 거고, 또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을 했죠. 이 좌우의 날선 검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디스토마스인데 원래는 디스스토마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좌우의 날선 입이라고 해석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스토마라는 말이 칼날로도 해석되는데 주로 원래 의미는 입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신체를 만드실 때 입을 만드셨는데, 입은 그냥 이렇게 특별히 뭐 모양이 없습니다. 그냥 선을 쫙 그으면 입입니다. 눈은 이제 동그랗게 하고 코는 뭐 삐쭉 나오게 하는데, 얼굴에 입을 그리려면 그냥 선만 쫙 그으면 되죠. 칼라하고 똑같습니다. 이 칼라. 그래서 이제 단어가 같은데, 디스토마스, 좌우의 날선 검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좌우의 날선 입이라고 번역해도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관찰한다.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다 라고 하신 그 표현은 말씀이 입에서 나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과 칼은 똑같습니다. 칼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죽여야 되니까. 죽이는데 칼 외에 다른 것으로 죽이는 건 어렵습니다. 뭐 죽일 수는 있겠지만 한두 명은 죽일 수 있겠지만 칼 외에 다른 걸로는 그렇게 죽이기가 어렵죠. 사람을 죽이려면 칼이 필요하죠. 칼. 또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데도 칼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칼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입이라는 게 똑같은 역할을 하죠. 이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쪼개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칼과 검은 말과 검은 똑같아요. 그 역할이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또 기능도 똑같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이다. 왜 좌우의 검인가? 성경은 항상 좌우를 우리에게 표현할 때마다 동일한 의미로 표현하죠. 양과 염소도 오른쪽에 있는 양, 왼쪽에 있는 염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오른손으로 하는 일, 왼손으로 하는 일, 그리고 오른팔, 오른손, 이렇게 자꾸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을 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그러면 좋냐 나쁘냐, 좋고 나쁜 건 없는데 구별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양쪽 검이죠. 양쪽 검, 오른쪽과 왼쪽 양쪽의 검이 있어서 이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때 이 또한이란 말은 이전에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또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또한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또 다른 일꾼은 뭐냐면 옛 언약의 일꾼이죠. 옛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는 건데 이건 죽이는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거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한 이 다른 일꾼은 영으로 하는 건데, 영으로 함인데 영은 살리는 거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야 율법은 나쁜 거고 영은 좋은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 칼날로 쓰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좌우의 칼날 역할을 합니다. 일단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와야지, 이게 복음으로 와가지고는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와서 우리를 죽여줘야죠. 죽여야 살죠. 죽여야 복음이거든요. 내가 죄인으로 인정되어지고 정죄되어지고 죄인으로 내가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좌쪽 칼로 우리를 죽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면 하는 게 아니고 우쪽 칼로 우리를 살리시죠. 그 좌우의 칼의 의미가 뭔가? 율법과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의 조문과 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양쪽 칼날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죽어야 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를 죄 아래 가두십니다. 죄 아래 가둬서 우리를 죽이시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오른쪽 칼날로 우리를 살리시죠. 우리가 죽은 것도 하나님이 죽이신 거고 우리가 산 것도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어떻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칼이 좌우가 있듯이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문자로 보면, 글자로 보고 또 이걸 내가 지켜야 될 조문으로 보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자 속에 복음이 있지 율법 속에 복음이 있지 율법을 떠나서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율법 안에 그 복음이 감춰져 있거든요. 여러분, 육체 속에 사람의 영이 있지 육체가 없이는 사람의 영이 없는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율법 속에 복음이 있지 율법이 없이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5장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다. 여기서는 이렇게 써요. 좌우를 5장에서는 안과 박으로 썼어요. 안팎으로 썼다. 7 인으로 봉하여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안팎으로 써서 봉해져 있는 걸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걸 펴거나 볼 자가 없어서 이제 너무 슬퍼하고 우는 거죠. 근데 이때 이런 합당한 자가 없어서 크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장로 중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다 좌우 그다음에 안팎을 떼 주실 거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고 있지만 에스겔서를 인용한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30째 넷째 달 초사세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똑같죠. 5장에서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본 거와 똑같아요. 하늘이 딱 열려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고 에스겔도 하나님을 보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봤을까? 하나님 어떻게 보죠? 궁금한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봤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것하고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아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을 본 게 뭔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봤다는 게 다 말씀을 본 거죠. 말씀을 봤다는 건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말씀의 의미가 보여진 거죠. 보여졌어요. 근데 말씀의 의미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였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의 4개의 바퀴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들의 모양의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눈으로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여줬냐면 바퀴로 보여줬어요. 말씀이 바퀴돼. 말씀이 바퀴. 근데 그 바퀴가 4개라는 건 이 말씀이 세상을 완전히 채우고 있는 거죠. 4개는 항상 온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온 세상이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이는 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걸 이 에스겔서에서 이미 보여줬죠. 그래서 4바퀴가 있는데 이 말씀의 특징은 안과 밖에 바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안의 말씀, 밖에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계시록 5장에서는 안팎에 쓰여졌다. 말씀은 항상 안과 밖이 있습니다. 안과 밖. 근데
바퀴는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인데, 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이건 이제 하나님의 영이죠.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바퀴에 의해서 다 운행되고 주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모습은 바퀴에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지금도, 제가 어제 이제 혼자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여간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나라를 위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여간 일단 싸우는 일이에요. 죽어라고 싸워요. 그 이제 국가끼리도 이제 나라를 위한다면서 전쟁을 하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교회는 이제 또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좀 많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하여간에 뭐 목사님들도 많이 싸워요. 계속 뉴스에 나와요. 그 이제 교회가 많이 싸우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다 주님을 위한다는데 또 성도들끼리 싸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건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또 집에 가서 아내하고 싸우고 있네. 보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왜 싸우냐면 다 당신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 뭐 나라를 위하고 뭐 국가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당신을 위한다는데 결론은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위한데, 나도 이게 아내하고 싸울 때 보면 이유는 딱 하나야. 나 때문에 싸우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싸운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세상 사는 모습이 참 신기하다. 하여간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싸우다 죽으면서 딱 한 번 후회한 것 같아. 죽으면서 다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죽으면서. 근데 살아있을 때는 그걸 모르고 하여간에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을 잔인하게 하는데, 그 싸우는 일이 다 말로 하잖아요. 입으로 입에서 나온 말들을 보면 막 이 검이 얼마나 무섭던지 막 비수를 찔러요. 막 가슴을 막 후벼 파고 막 또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죽이고 막 수없이 부관 잠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고 세상이 주관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전혀 하나님 말씀이 만물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곁에서 들리는 이의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는데, 이 생물의 영은 뭐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퀴들 가운데 말씀 안에 있는데, 안팎으로 써 있는 말씀이 안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는, 바퀴 안에 있는, 바퀴가 안팎으로 있는 그 안의 바퀴의 인도를 받는 게 사실은 생물의 영의, 생명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라고 에스겔서에서 말했던 걸 이제 지금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의 첫 번째가, 사탄의 권자에 너희들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사탄의 권자, 이 사탄의 권자가 뭔가, 사탄의 권자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안디바라고 그랬는데, 안디바란 말이 이 안티파스가 원래 반대하다와 아버지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에 있는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안디바가 그곳에 있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어요. 이 사탄의 권자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의 권자는 세상 주관자, 어떤 어둠의,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총칭하는 게 사단의 권자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단의 권자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세상 임금, 사단의 권자에서 나온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건 사단의 권자의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안에 있으니까. 권세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안디바로 살고 있다는 거죠. 안디바. 이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는데, 파스티스, 충성된이 파스티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안디바. 안디바. 내 이름을 굳게 믿고 안디바. 이 안디바는 다른 말로 누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기 아버지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부인하는 거죠. 이 세상 가치관을 부인하는 게 안디바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이 다 보고 말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거절하는 게 안디바죠. 이 사람들이 안 말씀, 겉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안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안디바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버지를 거역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죽인다, 아버지를 거역한다는 건 자기 뿌리를 잘라낸 거잖아요. 자기 뿌리를 잘라낸 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자 한 자는 산다고 그랬는데, 이때 죽고자가 뭐냐면 안디바예요. 자기 뿌리, 자기 아버지를 거절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죽이는 거죠. 내가 죽은 자구나, 나는 생명이었구나, 이 세상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일단은 안디바가 되는 거죠. 안디바. 이 안디바의 특징들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인데, 죽임을 당할 때도라고 했는데 때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죽임을 당할 때, 죽임을 당하는 그게 뭐냐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죽음은 같은 거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좌의 칼로 내가 죽는 거예요. 일단 죽어요. 율법이 오면 죄는 살고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덩어리구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지옥 가는 게 당연하구나, 이게 일단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사망의 몸에서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구나, 이게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고 이제 내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권면하는 게, 꿈을 꾸지 마라. 비전을 갖지 마라. 계획을 갖지 마라. 그럴 수만 있으면 인생은 참 행복하다. 근데 그게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해라. 왜? 꿈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꿈이신데. 비전을 가질 필요가 없고 주님이 비전이신데. 계획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계획인데.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가져요.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할 일이 뭔가? 이미 있는 꿈과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 꿈이 뭐지? 내 비전이 뭐지? 내 계획이 뭐지?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있으니까. 주님이 다 갖고 계시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할 일이 뭔가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꿈과 비전과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꿈과 비전과 계획이 살아나요. 안 가지려고 하는데 또 살아나고, 안 가지려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 꿈도 없이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갑자기 건물을 짓고 나니까 막 꿈과 비전과 계획이 솟아나는데 이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죽여야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갑자기 이제 이곳에 교회를 또 건축해서 왔는데 이곳에 오니까 또 꿈과 비전과 계획이 살아나요. 갑자기 학교를 하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학교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학교를 하고 있어요. 학교를. 꿈과 비전과 계획이 살아나요. 저는 계속 그거 죽이는 일이 내 목표죠. 제가 교육자들 모임 때도 그러고 우리 교사들 회의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해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면 자꾸 비전이 생기고 꿈과 계획이 생겨요. 그거 죽여야 돼요. 그거 죽이고
꿈과 비전과 계획은 주님께 있어요. 내가 할 일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20년 동안 교회에 재고 19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을 거예요. 근데 꿈과 비전과 계획을 버렸기 때문에 매일 내가 할 일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을.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과 계획은 주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오늘 할 일을 못 찾아요. 염려하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꿈과 비전과 계획까지면 겨우 한다는 일이 고민하고 지금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게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안 보여 안 보여. 왜?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으면 어떤 주어진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죠. 사람도 없죠. 저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도 없죠. 돈도 없죠. 경험도 없죠. 능력도 없죠. 꿈과 비전이 있어 보세요. 제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겠어요?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살았겠죠. 매일 후회하고 매일 걱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들어왔는데 꿈과 비전과 계획이 없어요. 있었으면은 빚은 언제 갚고 그 다음에 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 보세요. 매일 걱정하겠죠. 빚 갚을 방법이 없거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텐데. 그런 비전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제가 시달렸겠어요. 근데 저는 생기죠. 매일 생겨요. 매일 생기지만 그걸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계속 죽여야 돼요. 내 이 아버지를 거역해야 돼. 이 본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내 스스로 해보니.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뭐 빚도 막 갚아져 가고 교회도 알아서 하나님이 해 가시더라고요. 내가 나보다 더 큰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인생을 목사님 자꾸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고 그러는데 생각이 있어야죠. 비전이 있어야죠. 계획이 있어야죠. 그 비전 계획 세운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루면은 불행하더만. 자기가 이뤘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불행해요. 정말 이 높아진 마음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허무해지더라고요. 못 이루면 또 불행하더만. 계속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룰 비전이 없어요. 주님의 비전이신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더 이상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주님의 계획이신데 주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시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 낳았지만 내가 애들 계획 내가 다 세웠어요. 걔들 한 번도 계획 세운 적 없어요. 걔들 비전 내가 다 가졌어요. 그냥 맨날 뭐 먹을 것만 찾고 놀 것만 찾지 한 번도 비전이 없더라고.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맨날 어떻게 하면 놀 것만 고민하지 비전이 없어요. 내가 다 세웠어요. 내가 세우면서 가르쳐 왔어요. 이렇게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근데 문제는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다. 이 책망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 카타는 우리가 생각하는 야 너 잘못했어. 절대 계시록 그렇게 읽으면 안 돼.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자식들 데려다 놓고 야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어떤 분이 서울대 들어가서 계속 1등하다 자살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1등 할 때 한 번도 칭찬 안 했대요. 뒤따라온 사람이 있다. 항상 자만하지 마라. 아무리 아버지를 만족시키려고 평생을 고생했는데 한 번도 아버지가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책망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책망한 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준을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자꾸 막 협박하고 두려움으로 있고 하나님이 막 불러다가 너 이리 와. 7개 이리 와봐. 너 이거 잘했는데 이거 문제야. 이렇게 읽으면 그건 그 육신의 눈으로 읽는 거예요. 이 영으로 보면 이 책망이 아니고 네가 잘하고 있는데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기준을 또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기준이 뭔가? 두어 가지 기준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발람이 탐식자, 욕심이라는 뜻인데 이 발람이 우리 잘 알죠.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가거든요. 가는 길을 뭐가 막냐면 나귀가 막습니다. 나귀가.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고 막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한테 칼을 들고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 당장 죽였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나귀가 피해서 하나님이 발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귀가 피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있던 발람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발람은 나귀를 댐때 죽이려고 했죠. 이 나귀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제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근데 나귀가 대신 멸망의 길로 가주시고 우리 길을 막아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말하죠. 이 발람이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도 된다, 그 대신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못하는데 겉으로는 저주를 못해요. 근데 뒤에서 발락의 제물을 받고 뭘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라고 말하면서 모압을 통해, 이 발락을 통해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 뇌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욕심대로 행한 사람이 발람이죠. 발람. 그와 똑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 우상의 제물과 행음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 율법, 사람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 이 두아데라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다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하고 나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자꾸 발람의 교훈, 다시 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이 기록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그런가?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 저주를 돌이켜 결국은 발람 뜻대로 안 되고 발락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요, 결국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욕심대로 살지만 여러분 욕심대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 욕심대로 안 될 때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욕심대로 안 되는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그들과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발람과 싸우리라.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내 뜻대로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결국은 내가 저주의 길을 가는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 두 가지 검이 있는데 죽이는 검도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죽이는 검이 더 큰 복입니다. 하나님 미리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죽여주시는 은혜는 더 감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건 좋지만 안 좋은 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이건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때, 이때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죽이는 걸 감사하는 거. 아멘. 내가 와서 싸워주시는 주님을 감사하는 거. 버가모, 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죽이는 건 나를 높이시기 위한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아멘.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의 내용이 달라요.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 진짜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축복인 걸 인정하는 거. 그래서 좋은 건 좋지만 안 좋은 걸 더 좋아하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줘요. 이 감추었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 40년 만나 주셨죠. 이들은 이 떡을 먹고 죽었어요. 근데 감추인 만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만나예요. 이 성경은 만납니다. 만나. 감추인 만나는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죽은 걸 축복으로 여길 줄 아는 것.
율법을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실패를 축복으로 본 거야. 이 실패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셨지만 저주도 또 다른 사랑이구나. 이 저주를 통해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바로 하늘의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겉만 보면 안 돼요. 사람의 겉만 보면 안 되듯이 사람의 욕을 하는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처를 보는 사람들이 사람을 잘 보는 거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가. 똑같아요. 성경도 율법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못 깨달아요. 일단 율법으로 보게 되겠죠. 우리는 항상 모든 걸 율법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고 그때마다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걸 기초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걸 통해 내가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고 세상이 얼마나 율법적이고 내가 선줄 알면 얼마나 넘어지는 자고 내가 얼마나 발람의 교훈을 또 따르고 있는가를 깨닫고 발견하면서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감사할 게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신령한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흰 돌 위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게 산돌인데, 흰 돌은 산돌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을 올려놓고 계시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 죽고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이 그 돌 위에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요. 수련회가 뭡니까? 우리에게 수양회가 뭡니까? 세상은 자기를 단련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죽는 게 수양이에요. 더 죽어지고 더 죽어지고 더 죽어지고 더 죽어져서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결국은 장성한 분량이 되어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혼인하는 것, 그게 버가모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높여 가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흠없는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이 사단의 권자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죽고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내가 죽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자라가게 하시는 주님의 선한 뜻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복음 아닌 게 없고 사랑 아닌 게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고난과 시련, 실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오히려 그 자리가 더 이 주님 때문에 살아나고 그 자리가 더 소망이 넘치고 부지런함과 열심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꼭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